사람들은 교육 또는 문화적 배경과 같은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신의 그 신념 체계는 일상의 태도와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또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 체계는 보통 항상성을,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항상성이나 이 일관성이 침해받고 수정과 변화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순간이나 또는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직장인들이 또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받는 그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나 불안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심적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따라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감기나 몸살 또는 알러지 증상 같이 육체의 질병으로 이런 압박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신념 체계가 새로운 신념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고 기존의 신념 체계가 변화될 때 겪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의 변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신념 체계가 이런 좀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퇴직금 전부를 사기당한다거나 너무나 사랑했던 배우자의 외도를 하루아침에 알게 된다면 이처럼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지식과 경험이 송두리째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도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죠. 이 흑암 재앙은 순서상 재앙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재앙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크레센도 되고 있는, 강도가 세지고 있는 그런 재앙의 형국에서 9번째라고 하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흑암 재앙이 정말 강한 재앙인가, 강력한 징벌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재앙들은 그 규모와 그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피로 변한 그 나일강 때문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죠. 또 개구리, 이 파리, 또 종기 때문에 기근과 또 그 육신적 고통으로 인해 많이들 괴로워했습니다. 또 우박과 돌림병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길렀던 모든 가축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이런 앞의 재앙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9번째 재앙은 뭐 그렇게 가혹한 재앙이나 징벌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흑암은 무엇입니까? 흑암은 아마 깜깜한 정도로 우리가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공간에서 저 불을 다 끄면 우리는 어둠 그리고 흑암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저기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켜면 이 어둠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흑암 재앙의 흑암은 이런 어설픈 어두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이 고대 근동의 종교들에서는 어두움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또 위중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집트의 신화인 헤르모폴리스 신화의 창조 신화에는 태초에 8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신이나 어둠에 관한 신이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 어두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이 내린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창조 이전의 무질서, 카오스, 혼돈의 상태, 무질서의 시대로 돌아간다, 회귀한다라는 아주 끔찍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흑암의 상태로 복귀됐다라는 것은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던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신 겁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떠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 재앙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력한 재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배경을 모르는 현대인들,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흑암 재앙은 다른 재앙들에 비해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흑암 재앙을 보면서 어두워진 김에 며칠 푹 자고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애굽의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태양신 레라고 불리는 그 태양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태양신이 밤마다, 이 새벽마다 이 어둠의 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새벽이 온다고 믿었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레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흑암에 의해 자취를 감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그 태양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한 모습인 것이죠. 멸망의 그림자가 이 애굽 땅 전역에 짙게 드리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의 이 신앙 체계까지 흔들고 있는 강력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재앙들이 무서운 재앙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재앙은 마음속에 은밀하게 그리고 무겁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부서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재앙들이었고 애굽에 존재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어떤 표면적인 작업이었다면 이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이 이 흑암 재앙의 타겟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향한 충성심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흑암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러라. 아멘. 애굽에 내려진 흑암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어두움을 생각할 때 빛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게 어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은 빛이 사라지면서 드리우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어두움이 아니라 흑암이 존재하던 빛을 덮어버린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 흑암의 재앙이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냥 밤과 낮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종의 목적을 가지시고 애굽 땅 위의 흑암을 의도적으로 있게 하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재앙들이 무언가를 사라지게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발생시켰던 재앙이었던 것처럼 통일성 있게 이 9번째 재앙도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은 흑암 재앙이 애굽 땅 안에나 또는 애굽 땅에 걸쳐서가 아니라 이 흑암 재앙이 애굽 땅 어디에 내렸다고 합니까? 애굽 땅 위에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우리는 주로 뭐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붕 떠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치사 알은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으로 들이운 이 흑암이 애굽 땅 지면에 아주 밀착해 있음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가령 우리가 휴대폰이나 책을 볼 때 이렇게 멀리서 봐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적정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가까이 갖다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애굽 땅에 밀착시키심으로써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들이 무엇도 분별하지 못하게, 식별하지 못하게 그 어두움을 애굽 땅에 가까이 가져다 두셨다라는 것이죠. 흑암은 식별이 안 됩니다. 시각적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흑암의 존재는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더듬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어둠이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흑암이 짙어져서 더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만지는 감각에만 의존했다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23절의 말씀과는 조금 상충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애굽 땅은 완전히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제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 더듬어서 움직일 수 없는 정도,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손으로 더듬더듬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어두움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한 어두워서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의미 없는 재앙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흑암이 너무 짙어서 마치 손에 잡힐 것 같은 흑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직관적인 묘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연평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먼 바다이기도 하고 봄이 되면 일교차가 심해서 봄이 되면 엄청난 양의 해무가 섬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럼 정말 육안으로 3m, 5m 앞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들이웁니다. 그리고 그때는 해안에 침투하는 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초소에서 서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해변을 돌면서 기동순찰을 돌게 되죠. 그렇게 걷다 보면 정말 이 안개가 잡혀지는 것처럼, 더듬어질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흑암 재앙을 더듬을 만한 재앙이었다라고 표현한 것도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손으로 느낄 수 있는 흑암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흑암을 손으로 더듬어 만져봤겠습니까? 흑암은 사실 시각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또 하나의 신념 체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9번째 재앙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작은 신념 체계를 다시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따르면 이 어두움은 며칠 동안 이곳에 임했다고 합니까? 3일 동안 임했다고 합니다. 밀착된 흑암이 이스라엘이 머물던 고센 땅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빈틈없이 3일 동안 가득 메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흑암의 이미지와 합쳐지면서 이집트 땅 가운데 임한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주셔서 애굽 땅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아무 일도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따르면 심지어 그들은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애굽이 밤낮과 상관없이 완전한 어두움에 잠긴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유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은 왜 이집트 사람들은 불을 켜지 않았을까? 왜 램프를 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애굽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물론 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어둠을 밝혀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성경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 모든 시도들이 의미 없는 행위였기 때문일 겁니다. 당대 문명이 정말 많이 발달했던 것이 이집트가 아닙니까? 불을 밝히는 일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바로도 이 이집트 땅이 캄캄해졌을 때 흑암 재앙이라고? 뭐 까짓거 우리가 불 피우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두울 때 램프를 켜면, 불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흑암 재앙은 이처럼 불을 밝혀도 사라지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불을 붙이면 방은 밝아져야 합니다.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램프를 밝혀도 사라지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고 모든 시도들 끝에 이집트인들은 이제 말로 못할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었을 겁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 제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했던 것은 어쩌면 그 공포스러웠던 흑암 재앙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 어두움이 단순히 기이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신 재앙이라는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깨닫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흑암 재앙은 또 한편으로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어떤 공포가 있는 재앙이 아니라 그 실체가 있는 어둠이 그 흑암이 완악했던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송두리째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더는 자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흑암 재앙은 앞의 재앙들과는 달리 마음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었고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신념 체계가 송두리째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흑암 재앙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흑암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들의 모든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상식이 깨 부서졌을 때 애굽은 비로소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미천함과 연약함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흑암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을 만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천하에 드러내셨다면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밀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로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체계를 다 던져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참 신이시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내리셨던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오늘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경제적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가슴 저리고 애태워하고 정말 애끓는 그런 삶의 문제들, 그런 돌덩이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이고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재앙같이 느껴지는 그 삶의 시련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완악한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흑암의 모양으로 찾아가셨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재앙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문제로 눈앞이 캄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내 상식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램프에 불을 켜려고 장작에 불을 피우려고 아등바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고통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내 생각이 맞지. 이건 내 경험이 맞지. 라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바로와 같은 마음, 애굽 백성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마음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신실하게 내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를 향해 밝히시는 그 은혜의 빛을 마주하십시오. 고산 땅에 비추었던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맞으며 우리가 주 안에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